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13번째 시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오늘로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할 건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여수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요새 수요일날 뭐 하냐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공부하고 있다더니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너무 쉽게 잘하고 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제가 자랑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볼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하나. 어쨌든 이 이제 마지막에 다 와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역시 또 우리가 한번 해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과 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종강 예배 쫑파티 책거리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 쉰 다음에 그 다음 주 이제 또 계절학기 우리 바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계절학기에 뭐 할 거냐면 묵시문학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음 학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하기 전에 사전에 좀 뭘 공부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니 이 구약의 묵시문학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성경도 우리가 좀 살짝 살펴보고 묵시문학이 어떤 것인가 좀 보고 그리고 계시록을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쉴 수가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강 들어갈 건데, 자, PPT를 좀 띄워주세요. 자, 오늘 13강 사랑과 선행의 실천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마더 테레사의 책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마더 테레사 책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이고 최근에 그 선종하신 이 교황의 삶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뭐 재산이 죽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14만 원밖에 안 남기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굉장히 그 청빈의 또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산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도 오늘 우리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 암송을 좀 해볼까요? 굉장히 길었죠? 예. 잠깐 시간을 한 5초 드릴 테니까 빨리 눈 한번 싹 보세요. 자, 이러므로 모든 쫙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얼굴 안 쳐다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예. 요런 그 히브리서 1절 22장 1절 2절 같은 이런 구절들은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 꼭 알아야 되는 요절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이제 요절 암송 카드 이런 걸 받으면 꼭 들어가 있는 그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두고두고 이렇게 외워 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 학습이 끝나도 반복적으로 좀 이런 구절들은 외우고 계시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복습을 좀 해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워라. 주님께서 그걸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고난과 낙심을 당할 때에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걸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혼내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한 징계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징계라고 그 단어를 번역했는데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징계. 그 징계가 이제 원어로 파이데이아 이런 뜻이었는데 파이데이아는 파이스 즉 어린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 단어가. 그래서 파이데이아는
어린이를 잘 양육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혼내고 이렇게 막 회초리로 이렇게 훈육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건 혼내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자녀와 같이 잘 보살피고 이렇게 잘 클 수 있도록 양육하신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고난, 어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내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속에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뭘 받는다 그러냐면 우리는 연단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시험이 결국은 연단인데 연단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연단은 김나지오 씨름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체육관에서 다 이렇게 벗고 열심히 엉켜서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건 트랙에서 10명이 이렇게 1등 하려고 달려가는 거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잘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것이라 그게 연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연단 그 연단을 인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했습니다. 그죠? 시내산은 뭐한 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 시온산은 무슨 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산.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이 상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은 옛 언약. 그죠?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새겨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언약이 영원해요? 돌에 새긴 게 영원해요? 마음에 새긴 게 영원해요? 마음에 새긴 게 영원해요. 어떤 게 더 은혜의 복음입니까? 그는 당연히 마음에 새긴 게 훨씬 더 은혜의 복음이라 이제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그 언약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켜야 되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우리가 이렇다고 우리가 저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주심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은혜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냥 감사하다고 공짜나 값없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뭐 기억이 나시리라 제가 믿고 또 진도를 나갑니다. 언제나. 자, 그러면 오늘 그럼 우리가 마지막 13장에서 어떤 학습의 목표가 있는가?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단번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계속해 왔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그런 사람들 새 언약을 받고 그 보혈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이런 실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 나그네를 환대해라. 또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뭐 재물에 마음을 주지 말아라.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누구한테 주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지만
고난 속에 있고 박해 속에 있고 위협 속에 있던 그 첫 번째 독자들에게 주는 실천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우리에게 그대로 1대1로 적용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게 약간의 해석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좀 베풀고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선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제사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계속 다루고 있는 소재가 뭐죠? 제사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어땠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제사 제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뭐냐, 그게 찬양과 선행이라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의 그 표현에 따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또 자세하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개인의 신앙에서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제 이런 결론을 히브리서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1절에서 6절은요, 형제사랑, 환대, 결혼, 재물, 또 계속해서 사랑해라, 교회 공동체 내 우애를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그네 환대는 그게 어떤 의미냐? 이 고대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바로 그 시대의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사례를 들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그 나그네를 환대를 해요. 그때 그 나그네가 사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예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8장에 19장에 가면 이제 롯에게도 그 천사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밤에 잠을 재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인지를 모르고 그 사람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아주 귀한 어떤 기회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이나 낯선 사람, 낯선 자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낯선 사람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 초대교회들이 이제 각 가정교회처럼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각 지역에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막 이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지금같이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가정교회마다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12명밖에 없었고 속사도 시대에 그 제자들이 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는 다 이 지도자들이 뭐 했냐면 순회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도의 제자들이 편지를 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나 낯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잘 환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낯선 사람들도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이나 낯선 사람들을 잘 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교회를 찾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고,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2가족이나 왔었지만 그런 선교사님들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로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잘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잘 받아주라는 거예요.
잘 그분들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잘 안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나누어서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목사님들을 위한. 그래서 부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묵으면서 이렇게 좀 쉬고 또 몇 시간 계시다가 이렇게 가시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디 좀 좋은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좀 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음식도 잘 대접하고 잘 쉬게 하고 또 파송지로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일이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혼, 즉 가정의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당시 일반적인 가정이 거룩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공동체 바깥에 있었던 세상의 가정들이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 그 시대에는 가정에서 정절을 지키는 거를요 조금 좀 유치하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바깥에 나가서, 왜냐하면 거기는 제의 자체가 그 이방 신들과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무슨 신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뭐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좀 뭐 외도 비슷한 게 되더라도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였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가지고 계보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리스 제도, 그러니까 그 가부장 제도가 되게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던 게 자기의 자녀를 특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로마 제국 하에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성윤리에 있어서도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해서도 탐심을 경계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탐욕 대신에 만족과 신뢰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해 볼 겁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 7절에서 17절까지는 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지도자들을 존중해라, 그리고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존중해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장로, 그죠? 집사들, 장로들, 이런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졌을 것이고 또 순회하는 그 성경 교사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존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데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잘 섬겨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질서를 잘 세우도록 하고 또 신뢰 관계를 잘 유지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 제사를 얘기하죠. 과거에는 옛 언약에서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이 새 언약 하에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입술의 찬양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배가 삶에서 찬양과 선행이라는, 즉 예배와 실천이라고 하는, 예배와 성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찬양과 선행이라고 하는 두 축으로 우리의 새 언약 아래서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해 주시라 이렇게 기원하고, 이제 결론을 내보면 예수님의 속죄로 선한 일에 힘쓰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
사랑, 환대, 결혼, 재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루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고 재물을 탐심을 갖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나그네 환대, 가정의 거룩, 그 다음에 탐심을 경계한다. 이게 이제 요런 주제들이 딱 나오면 이게 히브리서의 어떤 실천의 내용이구나. 이걸 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믿음이 현실적인 관계와 가치관에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하자면 이상이죠,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진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거니까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무슨 여기에 이마에 10%, 20%, 30% 이렇게 충전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해도 그 직분이 믿음을 보증해 주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직책을 받았으면 그 직책에 어울리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그 직책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런 어떤 믿음이 눈에 보여지고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결단, 믿음, 신앙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이 양반이 믿음이 있는 양반인지 없는 양반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흔히 어떻게 말하냐면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쭉 있죠. 9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맺히고 있나? 이걸 보면 내가 지금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 믿음을 뭔가 내 삶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 몸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나? 이제 이런 고민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굉장히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도자들을 존중해 줘라. 그리고 찬양과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해 줘야 하고 말씀의 바탕에서 서로 순종하고 협력해 줘라. 그러니까 동물 희생이 아닌 찬송과 선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호와 축도가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 속죄와 그 은혜에 근거한 사랑과 선행의 실천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은 새 언약 아래에서 믿음이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은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13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옛 언약과 구 언약을,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도 하고, 예수님과 옛 제물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도 하고, 또 제사장의 직분도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마음은 없어도 양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소 잡고 이렇게 하면 예배의 모양을 갖췄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이후로는 그냥 모양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내면의 진실함이 이제 필요해요. 이게 핵심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러면 그 진실함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검교 성도님들 좋습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그 믿음을 증언하실래요?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하실까요?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거기에 응답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대신에 형제 사랑, 환대, 결혼, 거룩, 재물, 청지기적 태도, 지도자 존중, 이거는 지금 그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실천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것을 이제 우리 시대의 것을 받으려면 조금 변형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어떤 큰 틀에서는 그렇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실천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은혜를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의 길을 내셨어요. 그 막 반복적으로 제사해야 되는 구약의 그 제사 전통을 다 허무시고 완전히 새로운 예배의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 내신 새 언약, 새로운 예배의 길을, 영적 예배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러면 그 예배의 실천이 어때야 되냐? 구약 시대에는 편했죠. 왜냐하면 이런 죄는 뭐 양 한 마리, 이러이러한 죄는 뭐 숫소, 뭐 암소, 뭐 이러이러한 죄는 비둘기,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때는 사실 예배 드릴 때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정해진 것을 제사장이 갖다 주고 목을 따가지고 제물을 해서 드리면 태우고 흔들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그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율법을 딱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만 구약의 성도들은 그 믿음의 길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걸어갔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성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역사를 보니까 그것은 실패더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둘로 갈라졌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으로는 더 이상 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판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 하에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제 그게 우리한테 숙제인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두 가지 형태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했지?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그 당시가 워낙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의 언어를 바꾸면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들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왜 믿는 자들끼리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 사도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그걸 위로해 주잖아요. 넘어지지 말자. 지금 그 마음을 놓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세워줘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존속되고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해 갈까요? 헌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과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찬가지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저기 하늘나라에 있어요. 원형이. 그럼 우리는 그거를 아나니시스에서 우리 삶에서 뭐 해야 돼요? 기념하고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럼 그 사랑의 모습이 뭐겠냐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뭐겠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걸 할 때,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 공동체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그냥 친목, 그냥 동호회 이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누구라고요? 순회 전도자들, 교사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또 사랑해주고,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 이걸 보고 이제 신학적으로 그거를 카톨릭이라고 부르는데, 카톨릭 교회 그러면 그 로만 카톨릭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일한 우주의 단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세계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사실은 카톨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국적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시대 어느 지역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될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히브리서 15절과 16절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는 거예요. 딱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가 뭐래요? 네,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 말씀 살펴보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드려야 되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언제 드리래요?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그 성경 보세요. 찬송의 제사 언제? 15절에 보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요 항상 드리래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의 제사는 이런 어떤 예배 시간, 정해진 예배 시간, 그런 어떤 정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툭 찌르면 할렐루야, 툭 찌르면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일 당하면 주여,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버릇이 나오잖아요. 주여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인가 우리 아들 딸들도 주여 하더라고.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여하고 기도하니까 무슨 일 당하면 주여 나오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여가 입에 붙어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주여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 당하면 할렐루야, 무슨 일 당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가 늘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툭 찌르면 에라이 이 인생, 툭 찌르면 욕하고, 툭 찌르면 맨날 원망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지만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툭 찌르면 뭐가 나오게? 할렐루야가 나오게.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건 옳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바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잘해라. 나누어 주기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누어 주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요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스 이렇게 써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코이노니아스. 코이노니아스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성도의 교제화할 때, 성도의 교제화할 때 그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나누어 주기. 나누어 빌려주기? 아니요. 나누어 주기. 주라는 거예요. 내 것, 나의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나의 명성, 나의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어떤 금자탑 이런 거 말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져요. 그래서 어디에 가득 차요? 땅 위에 가득 차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복기를 해보면 성전 중심에 동물을 드리는 희생제사가 있었죠. 성전 중심의 희생제사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내야 되는 희생제사예요. 그게 과거 옛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 제도를 지금 탈피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단번 속죄, 그죠? 그리고 영원한 속죄,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제물을 드렸길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드리고 나아갈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으니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것이 우리의 예배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 있었죠. 성육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어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성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뭐가 됐을까요? 일종의 아남네시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그 나 있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할 때 나 있잖아요.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내가 성육신한 것처럼 내가 원래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완전한 신이었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육화해서 나타난 것처럼 너희도 그 신앙을 뭐 하라는 거예요? 육화해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첫 새벽 할 때 작년이랑 올해랑 제가 늘 강조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육신적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배운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성도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상이에요. 이상. 그냥 그건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게 아이디어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요,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돼야 돼요? 아남네시스가 돼야 돼요. 그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삶으로 그 가치들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애써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화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도 물어볼 수 있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내가 내 삶에서 그걸 어떻게 실천하고 있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13장은 그것이 나그네 대접이고 형제 사랑이고 가족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내 삶에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일까, 아남네시스 하는 것일까를 물어봐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가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딱 붙잡아야 히브리서를 제대로 배우는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성육신적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읽겠다,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이런 수준, 어떤 그런 결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어떤 좀 이상적이고 더 어려운 것들까지도 실천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선교사들을 돕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양한 것만큼 그 결단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가 이거 뭐 그래라고 비웃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좋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해내는 삶은 매우 매우 필요하다. 그 결단이. 이것을 히브리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3번 질문. 구약에서 제사라 하면 동물 희생이 떠오르죠. 근데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찬양과 선행을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종의 제물처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의 희생으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희생이 필요 없죠. 우리가 계속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동물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즉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가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 선행을 통해서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내 삶을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제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경배인데, 희생제사의 본질이 헌신과 경배면 오늘 우리도 헌신과 경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나름대로 동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찬양과 사랑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각자의 삶에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은 헌신인 것 같아. 아니면 용서인 것 같아. 사랑인 것 같아. 아니면 예물인 것 같아. 뭐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죠.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새 언약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번. 자,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 오늘날의 공동체나 개인 신앙 생활에 주는 경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정이 위협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죠.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변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렇고, 가정 그러면 예전에 떠올리던 그림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정 구조가 변해가고 가정 구성원들도 변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에 진짜 가정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윤리를 지키고 가정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 이걸 뭐 굳이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거룩함이라는 건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의 거룩함은 어떤 것일까? 거룩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말하는 것인가?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인가? 언어적으로 보면 세상과 구별되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겠죠.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이 쫓아가는 것,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 세상이 기뻐하는 것과 다른, 무엇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거룩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 욕심이 만연한 사회에서, 재물 욕심이 만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데, 아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재물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재물, 그걸 욕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만족하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지기적인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우리 그 히브리서에서는 몇 가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 31장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도 나오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또 말씀 하나 더 주죠.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주고 계셔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감히 세상에 뭐가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믿음의 가오, 딱 적당한 표현이죠. 믿음의 가오. 믿음의 가오를 딱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막 조금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렵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가오 빠지게 믿는 자로서의 가오를 딱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초반에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공고함들을 징계. 삶의 징계처럼 느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내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죠. 자, 담대함, 지금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담대함을 이 원어적인 표시를 보면 이제 용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용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인내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해요. 스토아 철학을 보면, 이 당시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인내할 때 인내에서 용기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전 너무 세상이 두려워요. 용기가 없어요. 그거는요, 참으시면 돼요. 인내하시면 인내의 열매가 용기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오늘을 인내함으로, 그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므로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교회도 성윤리와 재정윤리 측면에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배하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 의식을 떠올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와 어떻게 연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기속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사랑, 환대, 결혼, 또 재물, 청지기 의식, 이런 구체적인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거룩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6번. 자, 마지막 축도 말씀에 영원한 언약의 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바탕으로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완전 속죄를 얻은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고 이제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유와 동기가 우리한테 생겼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살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개인 모두 성령의 인도로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될까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사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리문답할 때 첫 번째 요리가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셨어요?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왜 사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쁘시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목적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엄청난 차이죠. 완전한 거룩함이죠. 신앙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태도에 대한 거죠. 어떻게 살 거야? 어떤 자세로 살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마음을 따라 살고 주신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다 왔습니다. 요거는 또 한번 생각해 보셔요. 히브리서 13장의 결론 쭉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암송구절. 이 암송구절은 언제 점검할 거냐? 계절학기 시작하면 첫 주에, 다음 주에 하면 되겠네. 다음 주에 암송구절이 다음 주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렇게 믿음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잘 그 신앙생활을 안엄내시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